자, 이제 우리 교리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정교의 기원, 세 번째 정교의 기원에서 우리가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이제 퀴즈로 들어갔는데, 절대신앙의 대상을 정확히 찾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도 헛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꺼번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종교에 있어서 종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기원, 그 중에서 이제 9번째 시간으로 퀴즈가 6개 퀴즈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찾아야만 할 신앙의 대상. 그래서 오늘 절대 신앙의 대상을 정확히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퀴즈 1번입니다. 우리 인간이 종교를 갖는다고 할 때 마땅히 누구를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뭐라 그럴까, 이 교재에서 제시된 구절은 두 개죠. 창세기 1장 26, 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고, 2장 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주셨는데, 인간이 종교를 갖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찾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형상과 모양을 주신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를 찾아야만 합니다. 딱 한 줄로 답하라면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어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형상에 1시간, 성자의 형상에서 2시간, 성령의 형상에서 2시간 해서 5시간을 우리가 잘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곧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아메바라는 이제 진화론의 그런 뜻이죠. 아메바라고 하는 한 단세포, 단세포였는데, 이 단세포가 점차 분열을 거쳐서 벌레가 되고, 또 점차 계속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파리가 되고, 어떤 개체는 말이 되고, 그래서 어떤 개체는 원숭이가 되었고, 그 원숭이는 계속해서 또 염색체가 분열을 해가지고 급기야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에 따라 진화된 존재가 절대로 뭐다? 아니다 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과 모양을 닮아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진화론에 의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다고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격, 원숭이가 발전돼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원숭이에게 인격이 있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된다라고 했다면 오늘날 원숭이는 있지 않아야 되겠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화론자들은 그 원숭이에게도 우등인자가 있고 열성인자가 있다. 그래서 우등한 인자들은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갖고 사람으로 진화했지만, 열등한 인자들은, 염색체에서 열등한 인자들을 가진 존재들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오늘날 원숭이로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도 제가 가끔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교육으로서 인간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구원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흉측한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흉측한 사람들은 뭐예요? 교육을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법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법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교육이 진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진짜로 우리 인간의 그 인격을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그 기능, 어떠한 그런 도구였다고 한다면,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다 열등해야 되고 말이죠. 아주 그냥 개돼지만 그런 정도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격은 완전히 죄되게 했다, 죄인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절대로 진할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절대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부해 버릴 수도 없자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듯 인간 인류의 역사가 진화론에 따른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간 이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되기 이전에, 인간이 나타나기 몇 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몇 억 년 전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텐데 말이죠. 지금 우리 앞에 확실하게 목격되고 있는 인간의 인격은 결코 진화되었다거나 점차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더욱 향상된 인격을 갖추었다거나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절대로 과장된 주장일 뿐이고, 이것은 아주 그냥 거짓된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도 괜찮다. 그것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허황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인격이 더 고매해지지 않겠나. 아버지가 개차반이면 아들은 인격이 점점 더 발전하고, 그러면 아들은 참 좀 고매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개차반이면 그 아들은 더 개차반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그 자녀들 때문에 정치를 못하고 정치의 일선에서 퇴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인격은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의 인격적인 열매는 실로 실망감과 우려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이다. 나와 내 주변과 내 의견과 동일시되는 범위 밖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이 말이죠, 온통 그들에게는 저주와 전쟁을 선포할 뿐인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오늘날 현주소가 아니냐.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내 적이야. 그래서 무조건 다 탄핵을 시켜야 되고, 다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되고 말이죠. 이번에 그 대선에서 3등을 했던 이땡석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그냥 뭐 그런 것에 오늘날 요즘에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잘 안 가져요. 그런데 이번에 3등을 했죠. 8점 몇 프로인가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대선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 비하 발언을 했는지 어쩐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내야 된다. 그래서 탄핵시켜서 제명시켜라 라고 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뭐 십몇만이, 그게 한 달인가 이렇게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 한 달인가 하는지 뭐 어쩐지 차후지 한 달인가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5만 명이 넘으면 이제 윤리위원회, 국회의 국회의원들만 처리하는 그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루 만에 십몇만 명이 탄핵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바로 이런 것이죠. 나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너는 전부 다 적이야. 이번에 대선 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얼마나 그렇게 우리 파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막 내쳐버리고 말이죠. 공천을 주지 않고 말이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이 시대, 이런 시대의 모습이다. 자, 그러니 인격이 발전될래야 발전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하고,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가면 갈수록 전쟁만 있을 뿐이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바로 이것을 부인하는 심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 말에 부인을 한다면 참으로 세상을 결코 한 허리만큼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는 능력조차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밖에는 달리 진단할 도리가 없자는가 이 말이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러한 흉악하고 흉측한 상황이 절대로 매몰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6절에 보니까 뭐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사람 속을 왜 그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태 7장 15절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너희 앞에 나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너희들을 갈갈이 찢겨 삼키고자 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자들이다. 마태 10장 17절에 가니까 사람들을 삼가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공회에 넘겨준다는 건 재판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 법정에 세울 것이고,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너희들을 완전히 매몰시켜 버릴 것이다. 매장시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이렇듯 사람들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너희들의 상황이 곧 너희가 믿고 충성을 다 바치던 그 상대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할 것이고 재판이 넘겨지게 될 것이고 심각한 고충과 고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너희는 충성했던 그때 그 상황과는 달리 도리 엄청난 징벌과 징계의 채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인간성, 이러한 사회요 인류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찌 인간의 품성이 그리고 인간의 인격이 더욱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 고매해지고 고귀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진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갈수록 더 악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세상이 흉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몇 세대가 지난 후고 몇 천 년이 지난 후가 아니라도 우리가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지나가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 붙들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쓰러져가지고 옆에서 지금 길가에 쓰러져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 그 앞에서 119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든 112에 신고를 하든 119에 신고를 하든 내가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돼. 만약에 손대고 잘못되면 내가 그 시체 말로 덤터기를 내가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덤터기를 내가 다 쓰는 거예요. 몰라 뭐 물속에 빠지면 내 보따리 내놔라 라고 하는 옛말이 있지만 요즘에는 내 보따리가 아니라 내 생명이라도 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갈수록 더 인격들이 흉악해지고 흉포해지고 말이죠. 인간의 품성은 절대로 더욱 고매함으로 성장한다거나 진화할 수가 없는 인품이다. 그런 성품일 뿐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니 더더욱 날이 가고 세월이 더 흘러갈수록 인간의 성품과 인품은 더 흉포화되고 폭력적으로 악할 뿐이니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이 준비되어 있을 뿐임을 절대로 잊어서도 또 변할 수도 없는 기정사실일 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이러한 현실과 사실에 직면할 수 있는 성품이고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이제 인간에게는 절대로 기대한 만큼 또는 호리만큼의 희망이나 소망조차 없음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조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심성이며 그런 어떤 눈이고 그런 어떤 마음이고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못 보는 이런 게 안 보인다면 너는 아직은 네 인격에는 세상을 보는 분별력은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인간이 오로지 가져야만 할 심성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진화될 소지가 전무한 존재라는 사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오로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만이 안겨진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조차도 없는 무가치하고 오로지 멸망이라는 절망만이 예정된 존재임을 자각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자기 절망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자기를 구원할 상대를 찾아볼 기회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시작점인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 그래서 더 이상은 기대할 희망조차 소망조차 없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아주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때야 그 끝에서 그러면 인간이 되살아날 방법이 있겠나라는 이러한 방출구, 탈출구를 그때서야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 탈출구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잘난 맛이죠. 자, 그런 절망감 이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가장 흉측한 사상과 인품만으로의 삶을 지속할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은 접근조차 불가능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간의 진정한 인격의 시작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절망을,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절망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심성이나 인간의 삶과 인생은 참다운 삶을 찾아낼 수도 찾아갈 수조차 없을 뿐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원에 가면 이거 검사하고 이거 또 진단해보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계속 팔이 그냥 아주 그냥 피 빼느라고 말이죠. 서너 번씩 그냥 피를 그냥 이렇게 몇 cc씩 뺀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 주먹씩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안 되면 또 저 병원으로 가면, 저 병원에 가면 이제 이전에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검사 결과를 다 그대로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많은 의사들에게 이 의사 찾아보고 저 의사 찾아보고 가는 데마다 피 뽑아라, 뭔 검사해라, 뭔 검사에다 돈도 다 그냥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말이죠. 여기서 돈 허비고 저기서 돈 허비고 다 똑같다. 모든 걸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대해졌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에게서 참다운 구원을, 그리고 구세주를, 그리고 탈출의 방도를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요리를 배운 까닭이 있다. 예전에 제가 요리 배운다라는 것은 꿈에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요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요리 고등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냥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남자 새끼가 무슨 요리냐고. 그것은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신을 하게 되는 거야. 혼신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은 절대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여자, 수로보닉의 여자라고도 하고 그러죠. 누가복음에는 수로보닉의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심각히 귀신 들렸다. 근데 이 딸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는 얼마나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병원들 다 쫓아다녀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여자는 지금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 다 담아서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의 절망감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그 절망감을 반드시 해소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택하여 그 앞으로 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 그러한 그는 그의 선택에 대해서 또 그 어떠한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는 방해와 공작과 여건일지라도 결코 그러한 요소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의 선택에서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되었을 때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 돈을 다 허비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건강도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다 허비하고 이제는 걸어다니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예수가 있다고 다 하더라.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지겠느냐? 간혹 가다가 이제 예수에게로 갔는데 그 옆에서 조용해 너는 이게 그냥 네가 누군데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조용히 좀 해. 저 뒤로 가. 그러한 방해와 공작과 수턱에 많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 이 말. 질문이 뭐예요? 인간이 종교를 가질 때 어디로 가버려요? 인간이 종교를 가질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심지어 자기 선택이었던 그 상대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모멸감을 받을지라도. 자, 예수를 찾아갔는데, 예수가 진짜라고 해서 예수를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에게 줄 수도 없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낸 적이 없다. 그런 저는 수로보니게니까 이방여인이니까 나는 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얼마나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했던가 이 말입니다. 그 절망감을 방해와 공작과 그 여건들일지라도 그러한 요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앞에 쫓아가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더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고. 참 이러한 신앙이 과연 있겠나. 저도 요즘에 그냥 믿음을 굳게 갖는다고 하지만 잠시 순간순간 이렇게 막 절망과 실망이 나올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인간에게 대한 삶의 회의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근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좌지우지 그런 정도가 그럴 수 없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성인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연기에 대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힘들었다가 또 웃었다 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여기에 다 넘어서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선택이었던 그 상대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모멸감을 받았을지라도 결코 떠나지도 포기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상대를 신뢰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절망감을 일거에 해소하고 해결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가나안 여인이고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더라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인간이 신뢰하고 신앙할 수 있는 근간이고 기준임을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인간의 삶의 철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 질문 퀴즈 1에서 바로 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이 한 성경의 한 예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잡아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 됐네. 그만하려고. 요셉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도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굴복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혼자 독자지만 혼자만 독차지하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11번째죠. 10명의 형이 있었고 11번째, 12번째가 동생 문하세였으니까 그러한 요셉, 그래서 그는 형들의 10명의 형들의 그 시기심에 의해서 혼자만 아버지 그 야곱이 그 요셉 혼자만 그렇게 사랑하니까 말이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해 가지고 애굽에 인신매매를 시켜버렸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예의 삶이었으니 아버지로부터는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던 그러한 그 아주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 가지고 종살이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뭡니까 군대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에 의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성범죄자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성범죄자 소지한 그렇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성추행범으로 성추행범. 성추행범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강간미수 해가지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범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꼼짝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과 절망과 낭망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는, 꿈을 꾸게 했을 때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줄 때는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그리고 또 나머지 11개의 별이 또 자기 별에게 그냥 막 절을 하고, 볕단도 자기 볕단에 11개의 볕단이 고개를 숙이고 막 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고 그랬는데, 이런 세상에 그렇게 꿈이 그리고 비전이 실현되기는커녕 더 힘들고 어렵기만 해 가잖아요. 또한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는 결코 그러한 주의와 환경조차도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할 수도, 실망하여 감정을 폭발하는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누가? 요셉이.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삶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급기야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애굽의 첫째 권력자의 셋째, 첫째가 아니네.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감옥에 쳐넣었던 그 애굽 나라, 그 나라의 감옥의 죄수가 이제는 애굽의 셋째 권리자예요. 첫째는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고, 둘째는 그 왕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셋째 권리자가 요셉이 무슨 권력을 얻었습니까? 총리라는 그 권력을 얻었죠. 그러니까 총리가 셋째면 두 번째는 누구예요? 왕비죠. 왕비입니다. 바로 그런 셋째 권력자인 자리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기에 이르렀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이 기다리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극진한 사랑을 받던 아주 최고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자리에서 그저 오냐 하고 그냥 뭐 주위에서 그냥 부추겨주는 그런 자리에서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에서 또 죄수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사형 죄수로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나. 저도 오늘 새벽에서는 정말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정말 저도 많아요. 근데 또 한번 조금 기다려보고 한 게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참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자기는 더욱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유대에서부터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간 노예의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 그러나 그는 자기의 믿는 그 믿음과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인류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었던 한 사람 다니엘. 그런 그 다니엘의 신앙은 절대로 실망감이나 절망감에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에 빌붙으면,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서 야인시대를 좀 보는데, 야인시대,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있었을 때 말이죠. 자기 주대가 없으면 전부 다 일본의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면, 그 쌀 배급표가 나와요. 일제시대에 쉽게 말하면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동방요배, 우리나라에서 동쪽이 일본이죠. 그러니까 동방을 향해서 이 말이죠. 동방을 향해서 허리 요자입니다. 그리고 경배배자, 허리를 굽혀서 경배를 하는. 그러니까 동쪽에 일본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동쪽의 천황을 위해서 천황에게 경배하는, 이것이 동방요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방요배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만 쌀 배급표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버뜩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싹바느질을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버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후 12시 되면 그때 이제 남산에 가서 이렇게 신사 참배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나 모양이에요. 뭐 믿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쌀 배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 그때 어렸을 때였던 모양이잖아요. 어머니, 우리가 안 믿는 척하고 절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척하고 안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신사참배도 동방요배도 안 하고 있었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영화에서 이제 김두한 씨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쌀 배급표를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런 설교 내용이 기억이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공산화 속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어떤 배급과 같은 나라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이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했던 매월 최저 생계비를 내가 줄게 라고 했다면 과연 나는 그때 어떠한 처신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뻗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기는 해요. 내가 나 혼자라면 뭐 어떻게든지 뭐 먹고 살겠죠. 그런데 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 가족 핑계를 대는지 어쩐지를 모르지만 자우자 그래요. 다니엘의 신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런 절망감이나 실망감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었더라.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무슨 기대가 있고 소망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절대로 끝까지 절망감을 참아내면서 실망감에 무릎을 꿇지 않고 포기라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적해서 절대로 이 포기가 아니라 이겨내야만 하는 심성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신앙, 이러한 심성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꼭 기억해야만 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신앙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조차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단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러잖아요. 이러한 거칠고 힘든 과정이 진정으로 완전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신앙이 돼요. 즉 이렇듯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마음은 그가 비록 신자고 신앙 깊은 은혜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참을 수도 참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다 넘어가고 맙니다. 정말로 지금 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여져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정통적인 신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 더 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왕축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를 통하여서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또한 연습과 반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올곧은 신앙이 하나 더 올바르고 하나 더 올곧은 신앙으로 차츰 성장케 하시고 또 한 계단 더 아버지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련하고 내 신앙을 올곧게 세우고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이 썰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들의 모습이 저들의 삶이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